오늘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은 본인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근거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는 로마로
각각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루어진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읽어주게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러한 편지를 든 유다와 이 실라는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이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했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혼자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마 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전도 여행이 무척 고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춥고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이 녀석 내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삼촌 바나바가 용서해주고 얘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기회를 다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람인지라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의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움을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좀 삐그덕거렸죠.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는 그 일대에서 무척 칭찬받는 젊은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며 그를 제자로 삼아서 그때부터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를 데리고 동행하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올인한 사도 바울의 삶은 가는 곳마다 적대자를 만납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따라다닌 디모데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반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고스란히 함께 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고요, 어디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때로는 맞고 찢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고통을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온몸으로 겪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단지 제자나 동역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러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육신의 아들이어서, 육신의 딸이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9개월 이상 아이를 품고 계셨잖아요. 그 9개월 임신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우리 김지원 자매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이제 9월 9일이 이제 예정일이에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한 달 남으면 막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참 지리합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그 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만입니까? 모유로 수유를 합니다. 똥오줌을 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죠. 아이를 달래고 또 아이를 재워주고, 추워서 울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워서 울면 시원하게 해주고, 놀아주지 않는다고 칭얼거리면 놀아주고, 눈도 맞아주고,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면 기뻐하지만, 여러분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손에 잡힌 것은 다 끌어당겨서 떨어뜨려 망가뜨리고 깨뜨리기 일쑤입니다. 사고 뭉치죠. 그러다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말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미운 4살, 미운 3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 밉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no, 싫어 라는 말들을 어떻게 빨리 배웠는지. 그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오후로 부지런히 아이들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고 숙제를 챙겨주고 다음날 준비물을 챙겨줘야 합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고 오는 라이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도 라이드 해주고, 밴드에 갈 때도 라이드 해주고, 운동부에 들면 운동도 라이드 해주고. 진짜 어머니의 인생은 라이드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갈라치면 그게 끝입니까?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론을 받아야 되고, 그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졸업하면 취직을 위해서 걱정하고, 취직이 되면 이제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집도 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 노릇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는 어떨까요?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영혼을 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 예수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영혼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그 영혼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그가 예수께 오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지나지 않습니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보내야만 비로소 그가 주님께 돌아온단 말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열려진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만입니까? 영적인 유아기 아닙니까? 영적인 유아기에게, 육신의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직접 1:1로 가르쳐야 되고 출애굽기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제가 먹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을 지도해야 되고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지도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가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라납니다.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면 그와 함께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더 나가야죠. 어디까지요?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기까지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고 영혼의 순선환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먹여서 살려내라.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거라. 이게 노년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my son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양육의 고생, 동역의 수고를 함께 했기에 주저함 없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거듭난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품고 구원하기까지 나아가도록 그를 일으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군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세움받은 사람은 병사와 같다는 거예요. 군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병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1996년도 10월 2일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소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입대한 날짜, 제대한 날짜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힘들었으면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2학기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도 재수해서 갔는데 나이가 꽉 차서 25살에 군대를 갔는데, 늦은 나이에 군대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백이보충대에 입소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작별을 하자 이제 그 조교들이 집합시키더라고요. 연병장에 딱 서 있는데, 불과 뭐 한 10분, 20분 전까지 사제인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야, 이제 보충대에 들어온 아저씨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버리합니까? 오와 열을 맞춰 수락해서 섰지만 줄이 삐뚤빼뚤합니다. 그들은 선착순으로 기합을 주기 시작하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사제복을 다 벗는 일이었습니다. 사복을 다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그리고 지급해준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모습을 처음 거울로 비쳤을 때 보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지갑, 현금, 카드, 시계, 전화기, 귀걸이, 목걸이, 할 것 없이 몸에 치는 모든 장신구 이르기까지 다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둔 밴디지 서너 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 밴디지를 제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 맞다 보면 상처가 날 거를 예상해서 상처에 붙이려고 밴디지를 몇 개 가져갔는데,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하니까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군생활, 한 주간 동안 이 군인 분류 작업이 끝나더니 60 트럭이라는 큰 트럭에 태우고 저를 싣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제가 내린 곳은 강원도 화천 27사단 이기자부대 신병훈련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6주 동안 정말 연락의 신병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대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여러 훈련들,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됐는지 몰라요. 훈련이 고되니까 군대 오기 전까지 담배를 안 피웠던 사람들이요,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그 5분 동안의 휴식이 꿀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으니까 담배 피우는 시간에 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연속이죠. 6주의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남은 25개월의 생활을 지나는데, 정말 그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인은 모름지기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군사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고난을 말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은 어느 한날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이 그의 삶에 놓여 있었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에 디모데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고 고난을 당했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산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너에게 증거이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증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요, 잘못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선행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또한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 가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나 자고 싶어 잘 수 있습니까? 나 쉬고 싶어 쉴 수 있습니까? 나 저거 먹고 싶어 먹을 수 있습니까? 나 밖에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있습니까? 나 TV 보고 싶어 볼 수 있습니까? 군인은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벌떡 일어나서 침구류를 개고 점호를 받습니다. 구보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또한 점호를 받습니다. 불침번을 섭니다. 바깥 근무를 섭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이 되어서조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영창뿐입니다. 잡혀가는 것이죠. 붙들려 가는 것이죠.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군사를 어찌 가만둘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월드스타 중에 싸이라고 아십니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이rak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죠. 근데 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군대 입대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대한 다음에 밝혀진 사실, 그가 군복무 중에도 TV에 많이 나오고 콘서트를 여러 차례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재입대. 군복무를 끝내긴 했는데 군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군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회생활, 세상 삶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군복무 중에도 틈틈이 나가서 가수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군 기간은 끝났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입소, 다시 똑같은 기간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군복무할 때 제대로 할 걸.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그가 바로 강남 스타일로 떠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가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앞에서 그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무대에서 춤을 출 때는요, 정말 한국인으로서 막 자부심도 느껴지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충실히 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메인자가 아니라 내 삶의 메인자예요. 내 자신에게 메인자예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시 자기 삶을 내려놓은 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내 의지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끊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기하는 자, 이 운동선수가 운동 룰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요, 실격입니다. 수영 천재라고 불리우는 박태환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시아의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기록을 갱신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0.1초도 당겨지지 않자 몰래 선택한 일은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었습니다. 불법 약물을 복용하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힘있게 수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발각되면서 실격되고 몇 년 동안 그는 올림픽도 못 나가고 아시안게임도 못 나가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못 나갔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는 법대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땅 하는 출발 신호가 나기 전에 출발하면 실격입니다. 축구 선수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걷어차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합니다. 레슬링을 하면서 상대의 급소를 걷어찬다면 반칙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운동선수는 모름지기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경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올림픽 경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신학자인 케네스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라고 말하는 경기에는 그 올림픽 경기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경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 선수들이 소집된다고 합니다. 소집된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본 경기가 있기 전에 강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고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 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하고 그 룰대로 10개월을 버티고 감당해야만 비로소 10개월 뒤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개월 동안의 예비 훈련 기간 동안에 못 견디고 그만두고 떠나면 그 선수는 실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은 이 경기하는 자가 10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경기도 할 수 없거니와 경기에 임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반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그리스도라면 나 예수 믿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비록 훈련과 경기의 시간들은 감당하기 고되고 힘들지만 무엇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그게 어렵죠?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멋진 승리를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천국문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참 수고하였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그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 농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시골서 20년을 살아서 농사일을 참 잘합니다. 저 역시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가꿉니다. 물을 대고 약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뽑고 병충해 하지 않도록 농약을 치고 병충해가 생기면 일일이 그것을 제거해 줍니다. 이러한 수고를 1년 내내 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본문은 말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였고 수고한 농부에게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역시 운동선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군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고로움, 운동선수의 고됨, 농부의 고달픈 삶. 하지만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 먼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며 사는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 구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그 씨를 가꾸고 기르듯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을 받으려는 자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나가야 되고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고 부단히 지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할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 뭐라고요?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군사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운동선수와 같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농부와 같다.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고 그 상급은 크도다. 그것을 너가 사모하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힘드냐? 고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케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너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것만이 네가 끝까지 감당할 인생의 길이고 사명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줬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씩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구원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도와야 하며, 그가 끝내 나처럼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구원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그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십시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